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강론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게 한 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강론의 말씀들을 조합해서 편집해서 나중에 마태가 기록을 하였다. 그 모음집이 바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시면은 단락별로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당연히 다르겠죠? 설교의 내용이 다르니까. 내용이 다른데 근데 그 단락 안에서는요 내용이 통일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또 전혀 다른 요 딱 문단의 말씀만이 아니라 단락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봐야 돼요. 시작은요 5장 17절부터 오늘 48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완성하신다. 완전케 하신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목적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율법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율법의 계명들을 말씀을 해요. 너희들 이런 계명 들어봤잖아. 너희들 이런 말 들어봤잖아. 그런데 이 계명은 사실은 이런 의미야. 사실은 저런 의미야. 하고 새롭게 해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 가운데 어떤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중에 5번째 말씀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까지 사랑해라. 믿으십니까? 그 5가지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어떤 맥락 가운데 말씀하신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하는 말씀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맥락들의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들이 어떤 그냥 율법적인 그런 행동 양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막 잘 이해가 되질 않을 때도 있고요. 이런 말씀 하지 말라 그랬죠. 저렇게 그러면은 그렇지 예수님이 이 말씀 들어봤지? 그럼 이거는 사실 저런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야 라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그냥 쉽게 어떻게 뭐만 남는 거야 머릿속에?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지. 그거 하지 말라는데 그것만 머릿속에 남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들이 좀 보면은요, 그것이 이제 어떤 이제 문자적으로 어떤 행동에 관련된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들려지니까 우리가 자꾸 맥락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느냐? 어떤 맥락 가운데?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거기에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 새로운 율법을 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네? 율법을 완성했다. 너희는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이야.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야.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이런 율법 또 지켜야 돼.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요, 새로운 율법의 틀 안에 우리를 가두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정도의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야 하는 어떠한 행위적인 율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과 틀 안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바라보자. 자, 우리 인간들은요, 제가 이걸 왜 계속 강조드리냐면은 규율을 좋아해요. 규율을 만들어내고 그 규율을 지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규율이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떠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욕구가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 정도 가치, 그래 내가 저거를 한번 지켜내자. 그러면 야 지켰어, 나 대단한 사람, 어떤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게 다 선악과에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우리들에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 자체는 이 거룩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자들인데 선악을 구별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더 나은 자, 더 의로운 자, 더 대단한 자, 어떤 나의 스스로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을 쌓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습성이 우리의 몸에 자연스럽게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함으로 말미암아 나 대단하지, 나 이거 잘하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저런 사람이야, 그러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그 죄야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선인데, 인간 생각하기에 이거 착한 일인데, 그럼 착한 일 해야 되는데, 선한 일 해야 되는데, 의로운 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한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았던 그런 규율로 여겼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예요? 주제가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미워하세요, 사랑하세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습니까? 왼수는 있죠. 왼수랑 살잖아요. 왼수는 미워하면 안 돼요. 왼수는 사랑해줘야 돼요. 왜요? 남편도 왼수고 자식들도 왼수고 다 왼수야. 왼수는 있는데 원수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죠. 여러분 원수 사랑하세요? 누가 원수입니까? 시어머니가 원수예요? 시댁 식구들이 원수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웃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은 사랑해요? 그럼 누가 이웃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정말로요? 여러분 정말 이웃 사랑하십니까?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네? 좀 더우시면 저 히터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좀 더운 것 같은 지금. 예? 자, 근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 44절과 45절 말씀,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뭐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두 가지.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믿으십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거를 하면,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다 틀렸어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걸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하고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쉬워요? 예수님 믿는 게 훨씬 쉬운 거잖아요.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핍박하는 자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말씀이 정말 맞다면, 예?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면. 그럼 또 이제 헷갈려. 왜 참 성경은 또 앞뒤가 안 맞고 꼭 이 말씀은 이렇게 하고 왜 이게 부딪히냐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좀 강력하게 협박하는 말투로 말을 하는 거다. 자녀들한테 너 3일 동안 안 하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야. 하나, 둘. 그럼 진짜 부러뜨리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러뜨려요, 안 부러뜨려요? 그냥 빨리 오라는 거잖아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 그렇지만 행동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 좀 거짓말로 위협하는 말씀이다. 이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은 협박이고 어떤 말씀은 진짜고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뭐 괄호로 써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격하게 말씀하신 거다.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럼 뭐가 진리예요? 부딪히는 말씀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해석은 또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맥락 가운데서 그렇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사실 가장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웃과 원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확 줄어들었어요. 재차 확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하세요? 이웃이 누구예요? 누가 이웃입니까? 뭘 또 들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웃이 뭐 옆집 사는 사람 이웃이에요?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옆집 사람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아파트 살면 그 동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게 돼요. 그럼 우리 줄에 사는 사람 정도는 내가 이웃으로 좀 여겨주지. 시골에 살면 우리 마을에 같이 사는 사람들 다 이웃인데, 그럼 월곡동은 이웃입니까? 월곡동 사는 사람은 이웃이에요? 그럼 종암동에서 오신 분도 있죠. 하남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이웃이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직장에 가요? 그냥 막 사방팔방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이 사람들이 이웃인가 아닌가? 이웃이 아니에요. 기준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면 손님이 반갑죠? 손님이 이웃입니까? 손님이 감사해요. 그래서 손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돈을 안 받아요? 막 서비스를 다 해. 근데 손님도 손님 나름이죠. 좀 단골 손님들, 좋은 손님들이 있고 진상 손님들이 있어요. 맨날 와가지고 술 먹고 주정하고 막. 그러면은 단골들은 이웃이고 진상 손님은 원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은 뭐고 원수는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 이웃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사실 넘어뜨리려고, 좀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는 건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실 질문 자체가 틀려먹은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면 뭘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하면 됩니까? 제가 다 해버리려니까 그냥 다 할 수 있어야죠. 말씀해 보세요. 뭐 하면 제가 영생 얻습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척 보니까 율법 교세.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율법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잘 안 해. 그럼 가서 그대로 하십시오. 가서 그렇게 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별로 말씀 안 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사랑한다 그랬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어디 한번 해봐. 그 사랑이 쉽나 어렵나 한번 해봐라. 그거 해가지고 네가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지킴으로 네가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영생 얻나 보자.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는요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너 깨달을 수 있냐? 그거 깨달으면 너 영생에 이르는 건데 가서 한번 찾아서 한번 그걸 해봐라.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구나. 율법에 말하는 대로 내가 사랑을 해내면 되지. 사랑해버리면 되지. 그럼 사랑을 해버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됐죠. 이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죠. 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살인이라 그랬어요. 이게 간음이라 그랬어요. 그게 거짓 증거한다라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해내려고 아주 그냥 결단을 하고 자신 있게, 그래요 예수님?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군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은 누굽니까? 제가 사랑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등장해요? 강도 만난 자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나오고요, 레위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러면서 마지막에 되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물어보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 그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네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알지도 못하는 자야. 어딜 건방지게 네가 누구를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호기롭게 말할 수 있어? 스스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네가 누굴 사랑한다고? 너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 너는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고 있는 자야.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너야. 너는, 너에게 시급한 것은 누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는 강도 만난 자에 불과한 것을 빨리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선한 이웃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의 사랑을 입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다른 이웃에게 그 진리의 사랑을 흘려주는 자로 살아야 하는 자야.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 교사와 같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요, 강도 만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움직일 수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게 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사실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웃 사랑하래. 그래? 이웃 사랑하자. 나한테 구걸하는 사람 있으면 그래, 이 사람도 나의 이웃이지. 돈도 좀 주고 옷까지 벗어주고 비가 오네. 내 우산도 주고 다 줘요. 야,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일을 했구나 오늘. 참 내가 대견하다 막 스스로. 그걸 깨달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도 훌륭한 인품과 윤리를 챙기는 건요,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그 정도는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했다고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 진리를 알고 있니?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라. 우리가 여러분 이웃과 원수를 규정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서 깨달아온 진리가 뭐예요?
원수는 우리가 알아요. 원수. 이웃은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우리 교회가 그게 이웃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 연합된 내가 이웃이에요. 내가 이웃.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원수는 누구예요? 원수는 쉽죠. 저를 핍박하고요. 저를 욕하고요. 제 돈 떼먹고 사기치고 도망가는 그 암흑의 집사. 그게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그게 원수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뭘 배웠어요? 원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누가 원수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율법의 항목들을 새로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했는데 누가 이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인하고 우리가 간음하고 우리가 거짓 증거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예요. 우리. 나.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 조문으로 받아서 그들 스스로의 선함을 쌓고 의로움을 쌓아내려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행위에 도취되어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을 쌓고 뿌듯해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쌓는데 혈안이 된 저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잖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나 금식해, 나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 나 헌금 이만큼 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저런 사람이야, 나 교회에서 봉사도 해, 나 교회에서 와서 맨날 뭐 밥도 해, 뭐 설거지도 해, 뭐도 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은요, 그 자들이 원수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원수예요. 다른 사람의 원수가 아니에요. 어디서 원수를 찾습니까? 내가 원수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가 1차적으로 납니다. 은혜를 망각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한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 받았는데 가서 남의 멱살 잡는, 그게 원수예요.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게 원수예요. 원수. 근데 이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있죠. 언제 깨달아요? 죄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 죄인이네.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원수였구나. 그거를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나의 행위들을 쌓아 올려서 내가 하나님의 대로 했구나. 여러분 지금도요, 한국 교회가 그냥 원수들로 차고 넘칩니다. 원수가 차고 넘쳐요. 교회에. 원수가 어디 멀리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냥 원수들로 드글드글해요. 교회 헌금 내면서 내가 헌금 이만큼 하지, 내가 헌금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일 많이 할걸, 내가 우리 교회 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 무너질 거야, 쓰러질 거야. 이런 사람들 아주 대원수죠. 대원수. 교회에서 열심으로 막 봉사하고 열심으로 사역에 참가하고 막 내가 며칠을 금식했네, 몇 주를 뭐 금식을 했네, 뭐 목사님은 금식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내가 성경 더 많이 볼걸? 내가 작년에 성경을 10독하고 올해 내 20독 할 건데 목사님 몇 독했나 물어볼까? 그런 어떤 행위들로 말미암아 나는 남아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는 뭐 했니? 너는 예수 믿으면서 뭐 했니? 응? 나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특별 헌금도 하고 나는 뭐도 하고 전도팀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다 해.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니? 그게 원수예요. 그게 원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막 그냥 하나님이 됐죠. 막 이따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걸로 정죄하고 다니는 거예요. 쟤는 틀렸어. 쟤는 뭐 했어. 쟤는 나중에 자기가 막 목사님보다 더 높죠. 목사님 뭐 능력도 없어. 나는 기도만 하면 막 영안이 막 보여서 막. 그게 원수예요. 그게 원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 행위들은 언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열심으로 봉사하시고요, 열심으로 뭐 헌금도 하시고 모두 다 하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게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예? 예배도 빠지지 않게 나오고 헌금도 하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막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이걸 했더니 교회에서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생기네. 막 지위가 높아지네. 내가 힘이 세지네. 입술에 막 권세가 붙는 것 같아. 그게 원수. 근데 그게 나중에 깨닫는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원수였구나. 내가 원수구나.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대로 선 자가 깨닫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지 못해요. 깨닫는 자가 있고요, 깨닫지 못한 자가. 다 원수인데 교인들은 다 원수예요. 우리는요 하나같이 원수예요. 목사도 원수예요, 여러분. 그걸 언제 깨닫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섰을 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원수였구나를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들어갔을 때, 여러분 기도하다 정말 충만한 그 은혜에 정말 막 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기도가 막 더 눈물 콧물 터져 나오는, 하나님이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심령의 가난함을 발견하는, 내 안에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찔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내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막 설교만 하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끄집어내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도 죄지, 여기도 죄지, 여기도 죄지. 맞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원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 원수를 사랑해라. 그럼 뭐야 원수가? 불쌍히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 원수. 하나님은요 애당초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야, 너 실망했어. 너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대가 없어요. 기대감이 없습니다. 예? 내가 더 잘할 줄 알았는데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안 그래요, 하나님? 그랬어? 너 이제 알았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야? 너 예전에 그 원수된 모습 너무 미워하지 마. 그 원수된 모습을 너 사랑해야 돼. 왜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은혜를 몰라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 죄가 넘치면 우와, 내가 이렇게 충만한 죄로 가득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런 나도 구원하신다고? 내가 죄로 막 그냥 점철된 자, 그냥 더럽고 추악한 자인데 그게 막 온 세상에 폭로가 돼서 까발려졌어. 근데 하나님 저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거기에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자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대요? 죄를 더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를 더 짓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가 넘쳐나는 자들인데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비추어져서 더 더러움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10만큼, 100만큼, 1000만큼 더러움이 계속 폭로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자가. 근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근데 은혜가 같이 깊어지는 거예요. 너의 죄가 이 정도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해. 죄가 이 정도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해. 네 죄가 이만큼 있어?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가 깊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많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 그렇게 정말 새까만 죄악도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원수로 발견되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는 의를 낳게 하는 어머니예요. 죄는요. 왜 나한테 죄가 이렇게 있지? 하나님이 죄 좀 없애주면 안 돼요? 아니, 너 죄 때문에 네가 은혜 받은 자인 거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너한테 죄를 없애면 안 되는 거야. 넌 죄를 계속 가지고 있어. 계속 죄를 발견해. 그래야 은혜를 깨닫고 나를 찾을 거 아니니. 여러분, 의사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병이 있는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죄를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나 필요하잖아. 하나님 필요하잖아. 예수님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죄를 계속 발견해야 돼. 그래서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배웠잖아요, 우리. 그렇죠? 말씀을 발견하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갈급해요, 안 갈급해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를 계속해서 부어넣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내가 경건한 삶으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지켜내면 살아가야지. 진리에 갈급한 자. 그러니까 원수를 보면은 진리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행동. 그래서 너 원수의 자리에서 이제 은혜의 자리, 의의 자리, 진리의 자리로 넘어온 자들이 진리 이전의 나를 계속해서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원수들, 아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원수들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줘라. 전해주라는 거예요. 예? 너 자체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거니?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흘려보냈듯이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짓하고 있는 그 원수들에게 사랑을 흘려주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핍박하는 자가 뭐예요? 물리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잘못된 진리로, 잘못된 하나님의 율법적인 어떤 협박을 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벌받아,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너 이렇게 하면 지옥가, 어떤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훈하는 어떤 행위를 막 강조하는 그런 자들에게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래? 프로슈코마이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그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원하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걸 흘려주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의의 거룩한 길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길로 내가 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나 여기 이 길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저 길 가고 싶어요, 내가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달라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이거죠. 하나님 내가 이 길 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진리와 능력과 모든 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길을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맞추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그 아버지의 뜻, 진리를 깨달아서 그걸 깨닫게 해주라는 거죠. 그게 핍박받는 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랑 사실 맥락이 똑같아요. 지난주에 뭐 하라 그랬어요? 누군가 송사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핍박하는 거예요. 송사해서 속옷을 달라 하는 자. 그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적인 어떤 그런 걸로 우리를 강조하는 거. 그 핍박하는 거죠. 그에게 뭘 주라고요? 겉옷까지 내어달라. 겉옷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줘라. 결국은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같은 우리 영혼들을요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또 다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원수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나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아니라요,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자들이 온전한 자다. 이걸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도 새벽에서 새벽 기도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던 사람을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네가 이제 죄인인 거 알았지? 네가 원수인 거 알았지? 근데 너는 구원받은 백성, 그걸 알려줘, 그걸 깨닫게 해줘, 그 말씀이에요. 그게 온전하다라고 여겨주시는. 여러분, 이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헌신으로 가능케 되어주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오늘도 그 공의로 비춰주신 하나님의 참된 빛, 그리고 또 사랑으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비 가운데에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빛을요 나 혼자 받지 마시고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그 원수들도 나와 같은 진리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